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주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원히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낙하니가 넘치겠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부터 시편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라. 이 시편 95편 영국 국교회 이 성공의 영국 국교도들은 바로 이 시편 95편을 특별히 이 베니테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써서 기도의 영창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영창.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오라 자 시인이 오라 하고 이 권유 그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민족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여 오라고 이것은 권유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 함께 하나님의 나아감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에 있어서 오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처음에 찬양과 감사함으로 노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이 시인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자고 말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반석, 이 반석과 관련해서 오늘 언급되는 말씀이 성경에 오늘 8절에 무리바라고 하는 이 광야의 마사 사건, 이 마사와 무리바가 언급되는데 거기에서 이 반석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모세의 하나님 앞에 이 실패했던 믿음의 실패, 이 순종의 실패를 했던 그 반석. 근데 이 굉장히 이 시인이 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그때를 잊지 말라고 하는 뜻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이 이미지, 하나님의 이 이미지가 이 반석이 있죠. 하나님 이 반석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죠. 그 이전의 94편에서 우리의 시련, 고통,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에서 시인들이 다양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시인은 바로 구원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시편은 감사의 시편.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시를 지어 다양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 노래하는 시를 지어 노래하자고 이제 그렇게 외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죠. 이 화려한 조명, 그다음에 그 아주 뛰어난 성가대의 그 목소리, 그리고 비싼 그 오르간 어떤 악기, 이 분위기,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홍수 시대에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유엄, 그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럴 때 우리의 찬송이 터지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으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왕의 왕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인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크신 왕께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자고 예배하자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만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 이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이게 오늘 우리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혼자만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열방이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자를 그 하나님께 초청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돌아봐야 돼. 우리만 나갔어. 우리 엔터테인먼트 인조이 하는 거.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기, 그 좋은 배경, 무대. 예? 그러면서 내가 좋았어. 나만 좋았어. 뭐 예배를 즐기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예배 대상이 약화돼 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진짜 그런 예배가 오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그 뛰어나게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리더입니까? 그리고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은 바다도 그의 것, 육지도 만드셨고 바다도 지으셨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땅의 깊은 곳, 다 그분의 주권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다 그의 것이로라. 그의 지으신 세계, 창조하신 세계.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시로 옮기고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굽혀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천지, 바다, 육지, 산 다 지으셨는데 바로 특별히 예배자인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는 바로 경배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 찬송과 감사,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예배 행위라는 거죠. 계속해서 시인이 고백하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요. 우리의 고백을 노래로 받으시고 찬송으로 받으시고 감사로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신선하고 우리 고백이 새롭고 우리 고백이 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분인지 우리 민족에게 어떤 분이고 역사 속에서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고 또 내 역사 속에서 어떤 분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를 아는 지식, 신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질 때 우리의 이 예배도 우리의 찬송과 감사도 더 깊어지고 넓고 크다는 거죠. 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죠.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오늘 예배의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죠. 찬양과 감사,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 엎드리는 거,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야 고백하고 하는데 또 여기 7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유엄, 그의 존귀함, 그의 능력, 그의 유엄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또 언급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예배하러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찬양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다만 이 그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또 찬양만을 부르고 아무 의미 없이 부르고 내가 엔조이하고 돌아오고 그것은 의미 없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무관한 하나님과 나와 무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조명과 또 그 악기 연주 그다음에 찬양 리더의 그 탁월함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나의 나의 이 젊음을 발산하고 어, 나의 마치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그런 예배가 자칫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급된 이런 부분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시인이 언급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끄집어 와요. 그게 뭐냐? 바로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에요. 마사와 무리바 사건.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이 17장 1절부터 7절 그다음 민수기에서 이렇게 본문이 언급되는데 이 여기를 한 사건 한 장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이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조명을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다시 돌이키고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 민수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 같은 장소, 같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또 재해석하고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무리바는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광야와 관련되어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배고픈 장소예요.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없고 또 목마른 장소, 춥고 덥고 뭐 이런 시련과 고통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데 이것은 출애굽 사건의 1년 2개월 어떻게 보면 14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초기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 10가지 재앙.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 홍해 사건 같은 거. 또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14개월 안에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바에서 무리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은 바로 쉼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느비딤 아름다운 곳이란 뜻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혹,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이 다툼, 분쟁, 싸우다, 다투다, 분쟁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내뱉은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뜻이 있는 거죠. 시험. 그리고 무리바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것은 원망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로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보면 다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사라고 하는 그 뜻에 유혹 시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험 테스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지 안 한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무리바라는 것은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래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성질을 돋구고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자기에게 맡겨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는 심하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한 이 동시 분노와 또 하나님에 대한 좌절, 이게 바로 그가 반석을 두 번 치는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사와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 아론 이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실패. 어떤 실패입니까? 믿음의 실패, 순종의 실패, 감사의 실패예요. 그래서 이 불신과 불순종의 상징이 된 사건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였다는 거예요. 이 원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하나님과 싸우는 그 물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출애굽 14개월, 출애굽 애굽을 빠져나온 지 1년 2개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한 명, 두 명 죽기 시작해서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 소위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 세대, 그들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 마사 사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출애굽 초창기에 있었던 치명적인 이 불신과 불순종의 사건이다.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와 같이 지냈던 너희의 마음, 그것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과 강팍함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지 못한 데서 나와요. 이 원망 불평에서 이 강팍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이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는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여기에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평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오는데 평소 하나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음성을 듣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평강이 없다는 거죠.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 평강이 없어.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강박한 심령으로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하나님은 시험과 조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의 대상, 믿음과 신뢰의 대상, 순종과 감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세대를 근심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근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신앙의 고백과 경배의 무릎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 우리의 마음이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 믿음, 이 신뢰. 누가 예배합니까? 믿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의 실패를 너희들이 본받지 마라. 기억해라. 완악하지 마라. 강팍하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에 맹세하기를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묻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2세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95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자세,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목적이 뭐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죽이는 것, 우리가 새롭게 갱신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95편을 통하여 이 기도의 영창, 예배의 영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외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때 그 유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창조에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그 크심을 인하여 그 신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다투어 분쟁했던 그런 실패,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것을 교훈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불신앙을 죽이고 불순종을 죽이고 강팍함을 완악함을 죽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기 합당한 경배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